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그야말로 5만 가지 생각이 가득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잘 빛나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 생각은 가득한데 하나님의 성전이 혹시라도 없거나 그 성전이 허물어지거나 더럽혀져 있으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우리 성전 가운데 주님께서 좌정하사 영광받는 그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과 좌절에 빠진 삶을 삽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함도 해함도 없는 에덴 동산에서 한 가지 지키면 된다. 그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금지 명령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인데 그것을 잘 몰랐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어기더라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가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마음의 두려움이 다가오게 되었고 일할 때마다 가시엉겅퀴가 자라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므로 이마에 땀을 흘리고 필경은 병이 들고 늙고 죽는 그러한 처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성전을 안 세웠어요. 하나님이여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눈물 어린 호소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담이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희생제물의 제단을 하나님 앞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은 처절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없이 그와 같이 살아가고 버티는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깨우치고 훈계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성전을 주셔서 성전 가운데 좌정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신 후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 가득 임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셔서 주변 민족들을 정복하고 영토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솔로몬에게서 무수한 나라들이 조공이 들어와서 부족함이 없는 풍요와 복의 삶을 누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한 등한히 여기고 잘 섬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역겹게 여기서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벽돌에 불과한 것이고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 군대들이 들어와서 그 성전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역대하 36장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갈대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야훼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봉헌식을 하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열왕기상 8장 33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어서 적군 앞에 패하면 이 성전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회복시켜달라는 솔로몬 왕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저는 이와 같이 우리가 적군이 쳐들어오고 삶의 재앙이 다가올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개교회는 있습니다만 함께 모이는 공동체의 기도의장이 지금 마땅하게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모여서 성회를 인도할 때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 여의도 광장이 없어졌을 때 시청 앞 광장에 모여서 또 수만 명이 부르짖어 기도하여 나라의 위기를 해결해 나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곳에 수많은 정치적인 그런 이념 집단들이 천막을 세우고 자기 주장을 한 바람에 기도의 터전이, 공동체적인 기도의 터전이 사라지고 그냥 개교회만 남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거하시고 함께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이고 대적의 세력이 물러가는 것이고 삶의 재앙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편 4절에서 말씀합니다. 야훼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야훼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으니 어디 가서 빕니까? 어디 가서 재앙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어느 곳에 가서 적군이 쳐들어온 것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합니까? 욥기 시대에는 아직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고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귀의 참수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어서 온갖 재앙에 빠졌을 때 욥에게 성전이 있었으면 곧바로 그곳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했을 텐데 그 시대에는 그게 없어서 욥이 정말로 마음의 좌절과 당혹함이 말할 수 없습니다. 욥기 23장 8절 이하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당혹스럽고 찾을 길이 없었다는 거죠. 오늘날 성도 여러분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 전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없으면 우리가 산에 가서 기도합니까? 골방에서 기도합니까? 물론 그것도 유효하죠. 그러나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교회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있고 성전이 있을 때는 그 고마움을 몰라. 부모님이 계실 때는 부모님의 고마움을 자식들이 종종 모른다는 그런 책망을 부모님께로부터 듣습니다. 부모님이 이 험악한 사회 속에서 얼마나 자녀들을 돌보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지 그것을 자녀들이 피부에 와닿게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가 있는 때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는 감사한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죄악을 범함으로 성전이 무너지고 다들 쫓겨났어요.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인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의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시켰습니다.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레스를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이란에서 시작했습니다만 동쪽으로는 인더스강에, 서쪽으로는 지중해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 대왕은 소수민족의 그런 인권과 자치권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유다 민족은 작은 민족 아니었습니까? 그 민족을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에스라 2장 1절에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그들이 모여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할 때 건축할 여건이 쉽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은 70년 동안 포로로 붙잡혀서 가난하게 살던 사람입니다. 비록 돌아가라고 했지만 그들에게 많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넉넉히 지을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만 성전의 지대를 짓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아직 놓여지지 않았다고 에스라 3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야훼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야훼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이지 못한지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전 지대를 겨우 놓았을 때는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이전의 솔로몬의 웅장한 성전을 본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완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이라나 주변의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유다 백성들, 돌아온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이 페르시아의 그런 국가에 상소문을 내서 이들이 자기들 성전을 짓고 그것을 구심점으로 힘을 모아서 왕에게 모반하려고 꾀하니 성전 건축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그런 내용의 상소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됐어요. 자기들이 가난하고 생활도 어려워서 어려운 가운데 겨우 시작한 성전마저 국가의 이제 반대로 말미암아 금지 명령을 통하여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없이 어찌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신 전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갸랴를 보내시고 백성들에게 다시 성전 지을 수 있는 마음을 불릴 듯 일으켜 주셨습니다. 스갸랴 1장 3절 이하, 학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야훼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되었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벽한이라는 것은 판자로 이렇게 된 잘 꾸며진, 그러니까 리모델링한 그런 깨끗한 집입니다. 호화로운 집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너희들만 판벽하고 호화로운 집에서 살면 되겠느냐? 학개 선지자가 책망하고 스갸랴 선지자가 또한 성전 건축에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때가 되었으므로 페르시아의 정부에서도 성전 건축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인 다리오 1세가 성전 건축을 허락하는 내용이 에스라 6장 15절 이하에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에스라 6장 10절입니다. 10절.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이전에는 모반하는 그런 구심점을 만든다고 해서 상소를 받았지만 이제는 왕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저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해서 왕실과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의 모든 정책과 제도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며 주전 520년에 학개와 스갸랴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주전 515년에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6장 15절에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했어요. 그러나 성전을 지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부의 성전을 짓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레스트한 높은 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높은 건물을 지어야, 지금 이 지구상에서 사람이 세운 가장 높은 건물이 몇 미터입니까? 1000미터는 안 되죠. 그리고 에베레스트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건물을 지어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산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람이 한번 나라가 망한 후에 그것을 회복하여 일어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포로에서 모든 것이 박탈나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금방 일으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이키시고 비록 초라하긴 하지만 성전도 지으셨으면 금방 복을 주셔야 되는데 어찌 우리가 이와 같이 고달프고 어려운 가운데 있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자라지를 않았어요. 그 모습이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7절 이하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한도다. 이는 너희가 야훼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급해.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봉사하고 헌신하면 금방 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는 것인데 그때까지 못 참고 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리고 눈먼 것과 병든 것, 저는 것들을 드리고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셨으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라. 너희 총독이 그거 받고 좋아하겠느냐? 어찌 하나님 앞에 그러느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부의 성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마음의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전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마음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에스라가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하여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깨우쳐 주셨습니다. 에스라의 결심이 에스라 7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에스라가 야훼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온 후에 많은 레위인, 성경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킨 내용이 느헤미야 8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이 책은 성경을 말합니다.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야훼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야훼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레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백성들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신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마음속에 성전을 건축해야 온전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마음의 성전이 세워져야 온전한 복을 받습니다. 바깥에서 성전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밖에 우리가 성전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으니까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밖에만 성전을 세워놓고 자기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어요. 외부적인 일은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좌정하시고 영광을 받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다시 학개서 1장 3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훼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좋은 집, 좋은 아파트에 살기를 우리가 애쓰고 그 아파트 당첨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와 같이 좋은 집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애를 쓰는데 내가 거할 집은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거할 집은 어떠냐? 너는 그와 같이 판벽한 호화로운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내 마음 속에 거하는 나는 무너지고 온갖 세상의 죄악과 유혹으로 더럽혀진 그곳에 내가 거하지 않느냐? 너는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너희 마음속의 성전은 이와 같이 초라한 곳에 황폐케 놔둬서 되겠느냐?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외부적인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전체의 믿음의 모임 집단인 한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한일 간의 무역 갈등이라든지 미국에서 개발도상국의 그런 특혜를 없애버린다고 해서 이 나라의 수출의 여러 가지 관세가 높아지고 장애의 위험에 빠질 것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독도에서 러시아 비행기가 그 영공을 몇 분간 그와 같이 제 맘대로 휘젓고 우리가 물론 대응 사격을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보고 걱정 안 되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나라가 과연 러시아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이 나라의 경제력이 일본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중국과 열방의 그 모든 세력을 물리칠 만큼 이 나라가 강한 나라인가? 그것을 생각하면 저기 걱정이 되고 염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대적들이 우리를 패배시킬 때 이 성전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적을 물리치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적군이 우리를 괴롭힐 때 반드시 지금 적군은 아닙니다만 우리의 경제적 군사적인 그런 위협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거주하실 그와 같은 빛나고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어 있는가? 한국교회에 그와 같은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어서 한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과연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가? 그것을 먼저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셔서 대적을 물리치고 물질의 풍요함을 주시고 병을 고치시고 삶의 여건에 행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도록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이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다 믿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안에 거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분에게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분에게는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십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거하십니까? 물론 성령으로 거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것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이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삶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예수님 마음이 생각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물리치지도 아니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말씀이 없는 것이죠. 그 속에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 성전이 초라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말씀을 믿고 준행하며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그 부모의 말씀을 지키면 그 자식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고 빛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질 때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온전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삶에 자신감이 생겨요. 왜 자신감이 생기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상당히 좋은 집을 제가 거기 가서 식사 대접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분은 사람을 많이 자기 집에 초대해. 왜냐? 집이 좋아요. 정원도 있고 금붕어 비단잉어도 있어요. 그 연못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집에 오면 놀랐네. 집이 좋으니까 친구들을 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 여름 같은 때에도 그 밖에서 그 정원에서 그것을 파티를 열고 그와 같이 즐겁게 지냅니다. 우리가 초라한 인생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런 집이 없어서 초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이 연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초라한 사람이 마음이 초라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초라한 것이 아니고 권력이 없어서 사람이 초라한 것이 아니라 내면에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전이 굳건하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우리 속에 빛나고 있으면 이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비굴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에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어떤 것 앞에서도 초라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초라하고 불안하면 주님 돈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전을 빛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의식주의 필요한 것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불이 그 사람을 침몰하거나 사르지를 못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서도 극렬히 타는 풀무불이 어찌나 불이 맹렬한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넣는 사람도 불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던져지는 순간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들을 품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가셨어요. 그래서 네 사람이 풀무불 가운데 다니는데 나중에 나오라고 해서 보니까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호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면 다윗이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이 인생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푸른 초장에 얼마나 풍요로운 인생입니까? 쉴만한 물가를 주셔서 고달프고 스트레스에 빠진 인생에서 벗어나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광 받으시도록 끊임없이 말씀으로 채워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대적이 와도 두려울 것이 없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고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적군이 쳐들어와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신명기 20장 1절에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리 할 때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예수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성전에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은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인생의 승리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이 없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잘됐다 내 마음대로 살자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70년 성전 없이 살아가다 그들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외부에 지은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지은 후에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없어요. 에스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니다. 세상에 대한 유혹이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면 세상이 나갑니다. 집안에도 더러운 것을 청소하고 끄집어서 그것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마음의 지저분한 것을 몰아내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채우면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좌정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성전이 빛나면 우리는 자신 있는 인생이 되고 담대한 인생이 되고 선한 목자가 함께 계시오니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물불 두려울 것이 없이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우리를 돌보주실 것이고 대적이 쳐들어와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승리 인생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위기의 오늘날 시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성전이 세워져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세워지면 한국교회 성전이 바로 잡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나라가 승리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승리이기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